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한 생각이 드십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추석이 좋을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힘들고 원하지 않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식구가 없는 사람들, 또 고향이 북인 사람들, 또 추석 명절이지만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 집안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명절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다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스스로 죄인이 된 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때로는 억울할 겁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알지만 굳이 감옥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는 감옥에 들어온 것이 억울하다, 감옥에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신방들이 있는데 구치소, 교도소를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분들과 함께 정말로 밖에서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갇힌 그 유리 방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화를 할 때 동일하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 형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많은 형량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항소를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입니다. 한인교회를 섬길 때인데 필리핀에서 만났던 그 어학원 원장님이 벼랑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마닐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좀 와달라. 그래서 물어물어 확인해 보니까 아내분은 벌써 마닐라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 갔지요. 가서 보니까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브로커이시더라고요. 벌써 이 원장님 아내분은 5천만 원이나 돈을 그냥 건네줬고 돈을 뜯기게 된 상황인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모르고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 원장님을 감옥에 들여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고 면회를 했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왜 감옥에 계시냐? 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왔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필리핀에 있으면서 비자 때문에 잠깐 해외를 나갔다 와야 되는데 홍콩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입국
절차에서 블랙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입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가 타고 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공항이 마닐라가 아니라 그 필리핀 그 지방에 있는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비행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항에 갇혀 있을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뜰 때까지 구치소에 잠깐 있어라 라고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닐라 감옥으로 옮기면서 이분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걸렸으면 왜 걸렸는지 그거를 뭐 벌금을 안 냈으면 벌금을 내고 그냥 이름을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꼬이고 꼬여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6개월 동안 감옥에 살고 1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결국 나왔어요. 제가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는 잠깐 교회 나가더니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갈 때마다 그걸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아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처럼 좋지 않아요.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가보니까 이게 이게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후진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캄보디아에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억울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꺼내달라는 거지. 어떻게든 돈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로마 감옥까지 와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나온 것이 없어요. 오히려 편지하기를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 쓰는 것이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참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믿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도 정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기적 있죠? 오병이어 기적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굶주려서 밥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때 지칠까봐, 힘들까봐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 동안 말씀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은 앉아서 듣고 예수님은 가르쳐야 되니까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좀 드셨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배가 고프시잖아요. 예수님도 지치셨다고요. 예수님도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막 일하시다가 정말 그날따라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집안 꼴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날 안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다 그럴까요? 우리 가족들 사랑스럽네 그럴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짜증날까요? 여러분, 힘들어서 몸이 막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밥도 하나 없고 밥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상황 같았으면 막 그냥 화를 내지 않으려고 꾹 참고 그냥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수시간 동안 말씀 전하시면서 예수님도 지치셨고 배고프셨고 힘드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시험하심이었죠.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판이니까 그 음식을 사올
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찾고 찾았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여러분, 추석 명절에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이들이 먹을 만한 햄버거 드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아침에 햄버거를 좀 먹고 싶다.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에 햄버거 먹으면 어른들은 야 새롭다, 야 좋다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것은 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그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가지 복음에서 다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어린아이에 조그만 도시락 하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게 감사거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감사거리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절 세려고 다 모였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하나 달랑 딱 놓고 자,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 야, 이게 명절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도 억울하다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집에도 가지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들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의 마음이 듭니까? 언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만족할 때 감사함이 나오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풍성할 때 감사가 나와요. 지갑에 툭툭히 좀 지폐도 들어있어야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억울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들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편지 쓸 수 있겠느냐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환경이나 현실 가운데서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서 나올 때나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나 건강하고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냐고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거워요. 저도 여기서 나가는데 추석날도 왜 에버랜드를 그렇게 옵니까? 저는 가야 되는데 왜 제 차를 막고 에버랜드 들어간 사람 차를 계속 들여보냅니까? 그들은 기쁘게 왔는데 뭐예요? 그 피해는 누가 당해요? 이 지역에 사는 우리가 당해요. 여러분, 상황을 봐서는 정말로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왜 와? 나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라라고 편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안전함은 내 것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나는 환경에 치우쳐요. 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상황을 뛰어넘어요. 예수님께서 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도시락, 요즘 말로 말하면 햄버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고 지쳐서 힘들지만 그들이 신기해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떡을 먹고 고기를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평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시는 평화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해야 되고 배불러야 하고 지치지 말아야 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강은 다 모든 중심이 바로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가 배부르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 뭔가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잠깐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배부르면 기뻤다가 배고프면, 여러분, 열흘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최고급 음식을 호텔에서 막 몇십만짜리 음식을 열흘 동안 먹고 나도 하루만 굶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열흘 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좋은 음식 다 먹어봤어. 그리고 하루 이틀 굶기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라고요. 또 불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줄 평안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불평 나와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가면 성적 내야지요. 취직해야지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윈수예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요. 환경에 치우치고 상황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내 마음을 하나님 평강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길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에요. 풍성한 계절이에요. 달도 풍성해요. 저 얼굴 보세요. 풍성한 거.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은 조금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득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가득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안 돼요.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야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가서 16절 보십시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들 다른 것 없어요. 가장 기초 지식이 성경이에요. 거기 온갖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장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도록 읽으세요. 들으세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로 주장하게 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환자들,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걸어가고 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가 문드러져서 코가 없는 거예요. 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톱, 손가락 다 뭉그러져 가지고 손가락도 없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기적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 몸만이 아니라 얼굴을 못 보니까, 상대방 얼굴 보니까 너 코가 생겼어, 귀가 생겼네.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야, 9명도 깨끗한 받지 아니했니? 어디 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10명의 나방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 병이 고쳐졌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9명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질렀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갔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깨끗이 나왔어. 내가 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외쳤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한 명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한 사람은 병도 고쳤고 구원도 받았어요. 여러분, 9사람과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풍성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감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밖에 없으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예배드린 후에 또 일터로 나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가와 우리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물이었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충성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9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손가락을 피면서 같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게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감사로 나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죄수로 로마에 가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읊조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뭐 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뭐 했어요? 요절을, 본문을 암송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혹시 식사하러 가시면서 말씀 안 외우고 가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 했더니 막 그래요. 아이고, 참 재밌는 교회라고. 그래서 뭐 재밌는 교회냐고, 능력 있는 교회지. 제가 그랬어요. 예. 다음 주 또 우리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엔 또 말씀 또 암송하고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물어볼까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벌써 우리는 지난달에 배운 거 벌써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감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 그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 원망 나오지만 우리 또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도전받고 또 달려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 이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성도가 한 몸 이뤄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예수님과 한 몸 되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끊이지 않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제가 늘 헌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예배하고 권면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그런 계절, 풍성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